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노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어머니나 아버지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가복음의 거의 중반에 있는 7장의 말씀을 오늘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이적, 그리고 이어서 바다 위를 걷는 이적,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이 게네사렛 땅에서 예수님께 몰려든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사건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이 마가복음 7장에 있는, 여러분들의 성경은 이렇게 제목이 다 붙어져 있어서 사람들의 전통 이렇게 써 있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오늘 이 길게 읽은 1절부터 23절의 이 내용은 지금까지의 마가가 기록한 이 마가복음의 기록과는 조금 특이한 면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를 이렇게 설교하면서 같이 이렇게 비교해서 봤지만 이 마가복음의 특징은 우선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굉장히 짧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표현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간략간략하고, 그리고 동일한 사건을 표현하면서도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건에 대한 어떤 해설을 한다기보다는 그 사건을 이어서 그 사건의 의미들을 잘 드러내는, 그게 이제 마가복음의 특징이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마가답지 않은 어떤 기록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오늘 3절, 4절을 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절 시작할 때? 네, 그런데 거기에 뭐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가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4절에 끝나면 가로가 이렇게 닫혀져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마가가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여기에 대한 해설을 붙였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굉장히 마가복음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마가는 거의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특별히 뭔가 주석을 붙여서 이 덧대는 의미를 해설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본문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지루하고 길게 기록해 놓은 논쟁 같은 이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렇게 기록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던 짓이 아닌 걸 하면 좀 특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마가가 기록하는 이 방식과 좀 다른 방식으로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은 그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을 이 분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과 이후가 좀 바뀌게 됩니다. 무엇이 바뀌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전에는 1장에서 나병 환자를 고치든 5장에서 심지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치든 아니면 야이로의 딸을 고치든 간에 그게 다 어느 땅이었죠? 그게 다 유대 지역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이 장로들의 유전 그리고 이 정결례에 대한 이 사건, 이 논쟁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보면 이방의 사역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두로에 귀신 들린 이방 소녀를 고치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데가볼리 지방을 다니시면서 이방 남자를 치유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8장에서 보면 오병이어와 비슷한 사건을 하십니다. 그런데 4,000명을 먹이시는데 이방 지역에서 4,000명을 먹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요점은, 오늘 날도 따뜻하고 그죠? 따뜻해지고, 근데 심지어 또 난로까지 틀어놔서 졸리실 텐데 이 서론에서 이 오늘 본문의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이 본문에 나타나는 사건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누구든지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추구하고 추종하는, 혹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릅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조차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자신의 의를 추구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목이 무엇이 죄인을 정결케 하는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들을 참으로 정결케 하고 우리들을 구원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마가복음에는 제자도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세상과 같이 그리스도의 의를 추구하지 않고 세상의 의를 추구하고 자기 의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삶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경고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조금 더 한번 자세히 봅시다. 오늘 본문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에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님 주변을 서성거립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3장에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시죠. 그죠? 그리고 그 일 이후에 이제 사람들은 모의하여 예수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죽이고자 모의했던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나 무슨 헤롯의 당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일종의, 쉽게 얘기하면 뭐 조사위원회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을 게 없는가를 이제 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몇이 이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제대로 꼬투리를 잡는 일이 벌어지죠. 그게 뭡니까? 2절을 보면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몇이 부정한 손으로 뭘 먹어요? 떡을 먹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정한 손이 뭡니까? 부정한 손. 예, 씻지 아니한 손. 거기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먹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처음 교회를 갔는데 우리 가끔 청년들하고 얘기하니까 우리 청년들이 가끔 이렇게 대화할 때 욕을 섞어서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사실은 그 고등학교 때 욕을 방언처럼 했습니다. 욕이 아니면 거의 말이 안 되는,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욕을 그렇게 잘했는데,
그런데 그 친구의 전도를 받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처음 간 건 목사님 딸이 이쁘다라는 그 정보 때문이었죠. 굉장히 실망을 했지만 어쨌거나 교회를 가게 됐는데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고등학교 때 정규 수업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아침에 좀 일찍 가서 1시간 동안 조조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 자율학습 같은 거잖아요. 그거 할 때 제가 이제 항상 성경을 읽었는데 한 번은 감독하는 선생님한테 걸려가지고 성경책으로 뒤통수를 지금은 학교에서 그러지 않죠. 성경책으로 수차례를 맞고 복도에 가서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으라 그래가지고 막 손 들고 있고 그래도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걸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 성경만이 아니라 좀 여러 가지 책을 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이렇게 기독교 이런 부류에 있는 책을 하나 뽑아서 읽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교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밥 먹기 전에 손을 씻는다는 거예요. 그래 너무 충격적이었죠.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열심히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 친구한테 가서 따졌어요. 야, 너는 왜 나를 전도했으면서 야,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된다는 꼭 말해줬으면 내가 언제나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먹기 전에 손을 씻고 와서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 않았겠니?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제가 읽은 그 책이 탈무드였어요. 탈무드. 그러니까 만화 탈무드 이런 것 같아요. 그 친구 굉장히 적잖이 당황을 했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따가 보겠지만 여기에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은 구전으로 정해진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끔 들어보셨지만 미시나, 탈무드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결국은 거기에 의해서 식사 전에 손을 씻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번에 신년맞이 우리가 벌써 3월이지 않습니까? 벌써 2019년이 2개월이나 갔는데 우리가 신년맞이 성경 읽기 할 때 레위기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레위기를 보면 정결례 이런 거 있잖아요. 정결 예식. 그리고 음식의 구분법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정결한 짐승 먹어도 되는 거, 먹으면 되지 않는 거, 돼지김질을 하거나 쪽발인 것은 먹어도 되고 하나라도 못하는 것은 못 먹고 이런 거 있었습니다. 그죠? 특별히 그리고 정결례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월경을 경험한 여자들은 이후로 며칠 동안 부정하고 그런 내용들만 있었습니다. 그죠? 정결례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오늘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게 뭐냐면 이 모세오경이죠. 레위기를 포함한 모세오경에 나타난 정결례나 이런 것들을 잘 지키려고 세세한 규칙을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그게 바로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예를 들면 모세오경에 그런 말은 없지만 이것을 이렇게 들어라 예배 때는 할 때 이것을 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손을 그 전날까지 잘 봉함해서 이렇게 다 뒀다가 손을 여러 번 씻고 샴푸로 씻고 린스로 씻고 퐁퐁으로 씻고 해서 완전히 깨끗한 상태에서 이걸 들어야 된다. 이런 류의 세상 규칙을 만들어놨던 게 장로들의 전통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말로 여러분 잘 지켰어요. 구전율법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전해져 오는 이야기 뭐라 그럽니까? 그거? 네? 뭐라고요? 네, 그죠? 구전, 민화, 구전으로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예수님 당시에도 이것은 구전이었어요, 구전.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이 구전으로 하던 것을 기록해서 탈무드나 미시나 이런 걸로 만들었던 건데, 어쨌거나 구전이었어요, 구전. 구전의 율법이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 모세 율법도 가지고 있고,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얘기하는 이 구전 율법도 동시에 다 지켰던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당시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부정한 손으로 이 밥을 먹어서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으니까 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느냐. 그러니까 왜 부정한 손으로 하나님 앞에 이게 손이 더럽다라는 것이 아니라 왜 부정하게 하나님을 섬기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보면 참 순전한 마음으로 보면 착한 마음으로 보면 마치 바리새인들이 이러는 것 같습니다. 얘들아 하나님 잘 믿어야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지? 왜 그랬어? 앞으로는 그러지 말자. 우리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도록 힘쓰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상 이들이 말하는 그 중심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6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들어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 그러십니까? 이 백성이
우선은 이들을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뭐 하는 자? 외식하는 자. 이게 이제 외식한다라는 것은 밖에 나가서 밥 먹는다는 게 아니죠? 외식하는 자라는 말은 위선자. 그러니까 우리 가끔 이럴 때 있잖아요. 우리 TV에 가끔 나오는 악역들 하는 탤런트들이 가끔 나와서 자기 에피소드들을 얘기할 때 내가 악역을 너무 잘했는데 어느 날 뭐 밖에 마트에 슈퍼에 음식점에 갔더니 아줌마가 등을 엄청나게 등짝 스매싱 팍 하면서 왜 그러냐고 대체 왜 이렇게 못된 짓을 하냐고. 드라마에서 악역이니까. 근데 그 사람이 정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연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외식하는 자라는 말은 그와 같은 거예요. 위선자,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거.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당시에는 그리스의 어떤 연극 배우들 이런 사람들을 지칭할 때 쓰던 말이었어요. 그래서 실제와 다르게 가장하는 사람을 말할 때 이 외식하는 자, 위선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한테 위선자라고 말씀하시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위선자라고 말씀하시면서 3절에서 너희는 장로들의 유전을 말한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뭘 지킨다? 사람의 전통. 이게 사람의 전통이 3절에 보면 장로들의 전통. 똑같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전통을 뭐하고 대립시킵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대립시키죠. 9절에도 뭐라 그래요? 또 이르시되 너희 전통. 이것도 사람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을 말합니다. 그걸 지키려고 뭐하고 대립시켜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다. 여러분 13절에도 보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전한 전통. 그게 뭐예요? 아까 위에서 말한 사람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또 대립시키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지키려고 하는 이 세세한 규칙으로 만들어 놓은 것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사람들에게 위선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쉽게 얘기하면 왜 이들에게 연기하고 있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들은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오해해요? 율법의 규례를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율법을 오늘 본문하고 더 연관되는 것은 이겁니다.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이들은 율법의 규례를 붙들었지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를 붙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율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밝히 보이시고자 했던 것은 우리들의 죄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십계명 봉독을 했지만 이 십계명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율법의 용도에 대해서도 전에 공부했지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뭡니까? 율법이 잘못됐다라는 것, 계명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나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죠? 율법을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왜 우리는 끊임없이 이거를 몇 년 동안 해서 다 외우는데도 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못할까요? 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이웃을, 내 아내와 내 남편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들의 죄, 하나님 앞에서의 불의, 켜켜이 쌓이고 묵여 있어서 도저히 우리 스스로는 이겨낼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그리고 나 자신도 사실은 아닌 척하지만 속일 수 없는 인간의 범죄와 타락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어떤 문제다라고 사람들은 자주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나는 어떤 사람이다? 괜찮고 좋고 선한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손가락질을 어디다 합니까? 이렇게 나한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네가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그죠? 여러분 그 이면에는 뭐예요? 절대적인 선은 있다 없다? 없고 절대적인 도덕은 없고 옳고 기름의 확실한 기준은 세상에 없고 기준이 있다면 뭐예요? 오늘 밤 주인공은 나죠. 그죠? 내가 세상의 기준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없고 오히려 오늘날의 세상은 어때요? 오히려 인권 그리고 개인의 존엄을 강조하면서 자아를 신봉하기까지 하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사람이 자유로워야 됩니까? 자유롭지 않아야 됩니까? 아니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사람이 느낌이 자유로워야 돼요? 자유롭지 않아야 돼요? 당연히 자유로워야 되죠. 그런데 우리들이 대부분 경험하는 것은 뭐예요? 이상하게도 그렇게 자유를 줌에도 끊임없이 불만족스럽고 여러 가지 열등감으로 살아갑니다. 나 자신의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데도 내가 자유로워야 될 것 같은데 끊임없는 내 안에 일어나는 불안감, 불만족을 이겨낼 수가 없고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나의 실제적인 이 불만족과 이 불안을 채워주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볼까 하여 이 실체를 가여줄 것들을 찾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자랑거리죠? 뭐 자랑합니까? 돈 자랑, 뭐 자랑합니까? 차 자랑, 뭐 자랑합니까? 자식 자랑, 저같이 팔불출인 사람은 아내 자랑, 자식 자랑, 그리고 또 하다못해 마지막에 가면 뭐 합니까? 내가 라멕처럼 나쁜 짓을 했던 왕년까지도 자랑하죠. 그게 되게 부끄러운 짓임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도 자랑하는 거야. 그렇게 지속적으로 자신의 실체를 사람들 앞에 숨기려고 하죠. 왜 그렇죠? 끊임없이 자유로움에도 불구하고 자신 안에 드는 불만족과 불안함과 여러 가지 열등감에 시달리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방도를 찾아요. 뭘 찾아요? 우리들이 가장 자주 접하게 되는 것은 뭡니까? TV에 나오는 대중문화, 우리가 개명하면서도 봤던 아이돌, 그런 것으로 대리만족을 하고 싶어 하죠. 내 안에 드는 불만족과 이 불안을 그런 걸로 해소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잘생기고 저같이 안 생기고 잘생기고 이쁜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기뻐하고 대리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그리고 마치 그가 나인 것처럼 생각하죠. 그 사람이 환호를 받을 때 내가 환호를 받는 것처럼.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한테 빠지면 빠질수록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나 자신의 열등감에서 헤어나기가 힘들게 됩니다. 이상하죠? 오히려 그 대상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나의 못생긴 얼굴은 더 보기 싫어져요. 그래서 뭔가를 고치면 될 것 같은데 뭔가를 고쳐도 굉장히 불만족스러워집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 내 안의 불만족과 이 불안들을 열등감을 해소시키고 싶어 하죠. 사실은 우리들에게 더 와닿는 것은 종교의 세계로 들어간다라는 문제입니다. 복음이 아니라 종교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복음인데 종교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요? 기초와 시작이 나 자신에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종교 생활에 열성을 다하며 제가 마치 고등학교 때 조조 시간에 열심히 성경 읽는 것처럼 내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이 나의 최선을 보시고 나를 도우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 생활에 열심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는 경건해 보여요. 그러니까 대단해 보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복음이 아니라 그 기초가 나 자신에게서 발로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도덕과 경건과 선행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 대한 상응하는 것을 나에게 상으로 주지 않으시면 나는 그것을 놓아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게 됩니다. 완전 등지진 않아요. 실제적으로 등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삶에서 드러나죠. 어떤 사람, 우리 교회로 치면 우리 교회 안에 뭔가 내가 경건과 열심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의 위에 서는 거야. 그런 것들을 즐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 종교입니다. 복음이 아니라. 자신을 확대하는 도구로 종교를 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대중문화나 아이돌로 그것을 삼기로 하고 어떤 사람들은 종교로 그것을 맛보기도 합니다. 추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은 이렇게 될까요? 왜 사람이 이렇게 되는가가 문제잖아요.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인간을 아는 지식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은 하죠. 그런데 그걸 진실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문제가 무엇인지.
여러분, 그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범죄하는 우리들의 손이 문제라는 것입니까? 그럼 손은 찍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찍어버리고 없으면은 죄 짓지 않습니까? 잘라내버릴 수 있는 손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잘라낼 수 없는, 잘라내도 끝없이 이 손이 했던 짓을 계속 하고 싶어 하는 죄인의 심령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뭡니까? 여러분 그 옛날에 이제 3가 나온다는데 그 뭐죠? 도박하는 영화. 타짜. 승민 형제가 잘하네요. 타짜에 보면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화투를 끊고 싶어서 막 자기 손가락을 자르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화투가 끊어집니까? 그거 없어도 인공손을 달고 하고 발로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정말 문제는 손과 발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죄인의 심령이 문제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서 2장 22절을 보면 네가 잿물로 손을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장로들의 전통으로 구전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자들에게 자신이 율법의 세칙들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다고 여기는 자들에게 위선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요? 이사야서를 인용하여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잘 나타내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아니었지요? 성경을 공부하고 외우고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교회 생활을 꽤나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도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그래도 열심으로 믿는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까지도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에 관련된 여러 가지의 빠삭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 직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직분이 무엇인지 오해하는 사람들이었죠. 이들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 율법을 잘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성경도 율법도 오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심지어 마가복음이 말하는 제자도에도 적용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조차도 이런 위험에 빠질 수 있지요. 하나님을 알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말하지만 그래서 이런저런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회의 회원으로서 여러 가지 선행도 참여하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의라고 여기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마치 그게 우리들의 하나님 앞에 의가 되고 구원이 될 것이라고 스스로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고
더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이 내 안에 공로가 되어서 우월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자신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 변명을 하고 그 책임을 다른 형제와 자매들에게 전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면을 쓰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치 않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도 그분이 나의 의라 여기면서도 우리가 빠지게 되는 위험, 예수님을 따라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실상 나 스스로도 속이는,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우리들의 사악하고 간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유일한 의이시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놓을 것 없는, 오늘도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배설물이 묻은 더러운 옷밖에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는 죄인으로 여러분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설사 어쩌다가 실수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기상천외하게 좋은 것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나 우리는 우상 만들기 전문가라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에 좋아하다가 그것을 교묘하게 자신의 유익으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사용하는 죄인들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만든 한 전통이 있는데 그것이 고르반입니다. 고르반. 뭐죠? 이것은 하나님께 바친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인데 그 일종의 기부죠. 기부. 사회 재산을 성전에 바치는 것으로 하고 그때까지 이 재산에 대한 소유를 유지하면서 나오는 수익과 이자를 축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며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런 왜곡된 형태의 신앙 양태에 대해서 사람의 전통, 사람의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노라라고 하지만 실상은 실체와 달리 가장하는 외식자들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버리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고르반 제도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의라고 여기는 전형적인 외국의 신앙의 전통의 한 형태였습니다. 근데 이 죄악은 굉장히 교묘하게 나타납니다. 그 죄라는 것이 사람 앞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면서 실상 자신을 섬기는 자로,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자신의 의를 실상 붙들며 사는 종교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교묘하고 간사한 일입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교묘하게 말씀으로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목회 초년생으로서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의 순종할 수 없는 무능력, 약함, 악함, 연약에 대한 조언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가끔 만나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은 이렇지만 빠져나갈 길을 찾고 싶어 합니다. 마치 똑똑한 회계사가 합법을 가장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을 고안해내는 것처럼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마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이 아람 왕과의 전쟁을 하기를 원해서 선지자들을 불러 모아서 좋은 것을 예언하라고 하는 것과 같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상담을 할 때 당연히 그거야 얼마든지 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교훈을 따르면 이렇습니다 라는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저의 말이 면죄부가 되는 것도 아닌데 제가 편을 들어주고 하나님 앞에 정죄받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의를 붙들고 사는 전형적인 죄인들의 전형, 거듭나지 않은 종교인들의 전형, 위선자의 전형인 것이죠. 매우 위험한 영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우리들을 그 부정함에서 건져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규례가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1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니까 여기 20절을 보면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21절을 보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23절을 보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나오는 목록이 뭐죠? 악한 생각과 악한 죄악들의 목록이 이렇게 쭉 12가지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사람을 죄되게 하는 것이지,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라는 것이 사람을 죄되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들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들을 버리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그게 안 됩니다. 손과 발은 잘라버리겠는데 마음은 잘라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들을 더럽게 하고 부정하게 하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정해질 수 있습니까? 마치 부정함을 씻어주는 식사전의 물과 같이 정말 우리들의 소원과 소망대로 우리들의 모든 부정함을 씻어주는 게 뭡니까? 구주 예수께서 유월절 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정말 우리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실 것을 보이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부정함을 씻을 물은 장로들의 유전을 따른 물이 아니라 구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정결케 하는 물이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그들의 먼지를 떨어버리게 하심이 아니라 죄의 더러움을
씻을 칠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정말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삼으며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때로는 우월감, 때로는 열등감에 사로잡혀 사는 모든 인생들이 그 허탄함에서 벗어나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참된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맛보게 하시려고 우리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들을 고르반하여 자신을 드림으로, 정말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든 무엇이든 형제와 이웃을 참으로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서로를 그렇게 섬기는 일이 드디어 일어나도록, 위선자로서가 아니라 참으로 정말 그렇게 진실하게 일어나도록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들을 정결케 하는 물로 우리들을 정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거룩한 교회로 부르시고 거룩한 성도로 주의 자녀들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한 자유와 진리 안으로 우리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을 좇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분이시요, 그분만이 우리를 참으로 정결하게 씻으시는 물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스가랴 3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선 여호수아와 같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 앞에 서 있습니다. 모든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요? 그분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죽지 않지요. 서 있습니다. 그 더러운 옷이라는 말은 배설물이 묻은 더러운 옷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하나님께서 8절에서 스가랴서 3장 8절에서 내 중 싹을 나게 하겠고 9절에서 그로 하여금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제거하리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그 옷을 우리의 더 나은 대제사장이신 예수께 이 더러운 옷을 입히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름다운 옷을, 8절이 말하는 대로 예수의 아름다운 옷을 그분의 온전하고 거룩한 의로 우리들을 입히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열쇠는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이루신 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노력도, 불사르게 자신을 내어주는 어떤 행위도, 사랑도, 선행도, 우리들의 어떤 외적인 노력도 우리들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입혀주신 그 아름다운 옷만을 의지합시다. 그리고 우리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더러운 옷이 벗겨지고 이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로 불리는 것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은지를 기억합시다. 끊임없이 그분을 바라보는 눈을 거두지 말고 그분을 사랑하시고 붙듭시다. 모든 존재의 의미와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과 우리들의 모든 실수들에 대한 해답까지도, 우리들의 모든 죄책감의 문제까지도 여러분,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스스로 핑계하지 말고 그리스도께로 가지고 나아갑시다. 그분을 찾는 자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만나 주십니다.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대체 여러분과 저에게 무슨 다른 것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그분께 여러분의 모든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오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에게 의를 두지 않고 값을 두지 않고
그리스도의 의만을 옷 입고 붙든 제자로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합시다.